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평안함을 주시고 새 힘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은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죄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시여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이시여 질병 속에 고통을 받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바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주님시여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들 앞에 오는 모든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권능으로 이기실 수 있사오니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에 우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이시여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 오는데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시여 통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나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보호받는 예배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부장님들과 교육자들 위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넘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그 은혜들이 넘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은혜 속에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은혜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통하여서 배출되는 수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모세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수많은 다윗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수많은 주님이시여 바울을 배출하는 송탄제일교회 교육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그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자르고도 남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시여 그 말씀으로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위안을 받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러한 말씀 되게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들이 이제 주님이시여 새로이 섰는데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시여 그들의 찬양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 되게 하시옵시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의 주와 나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맞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11조와 감사함금과 또 선교헌금 등 구별한 손길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달 참 감사한 달입니다. 오늘 11월 첫날인데요. 참 오늘 감사한 것은 11월 첫 주 맞이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한동안 예배 못했는데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또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예배를 다시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하나는 12시 30분에 모이겠고요. 또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부터 2시에 3층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이 교회다. 가정교회 세우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종보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또 말씀 쓰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오전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 예배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밴드로 영상으로 또 실황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9.11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9.11 기도회 또 9시 시간을 지켜서
짧지만 같이 기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퇴장하실 때 조금 간격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급하게 나가시는 분들 계신데 들어오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나가실 때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다음 주입니다. 11월 15일 날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때는 쌀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서 또 그걸로 우리 불우이웃들을 돕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우리 목장이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별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쌀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고, 근데 후원해 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묵은 쌀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네, 좀 좋은 쌀로 가져와 주시면,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기분 좋을 만한 쌀로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하실 분들 우리 성장부장님, 천무길 집사님께 연락하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복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금종호 정재은 성도님, 우리 정경섭 장로님, 또 김미숙 권사님 차녀되신 우리 재은 자매 어저께 밤에 등남하셨습니다. 9시경에 우리 아들을 건강하게 낳아서 감사합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우리 금종호 정재은 성도님. 그리고 성경 천독 계속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날인데요. 가장 좋은 11월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11월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홍일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호산나 찬양대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찬양하게 된 거 감사하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리크루팅 전문 업체인 잡코리아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 약 87.6%가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또 그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질병들도 많이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조금만 쉬었으면, 어디 가서 며칠 푹 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늘 합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를 내서 어디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 끝나고 나서 또다시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위 여행 후유증이죠. 이처럼 잘 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은 잘 쉴 수 있지 않는가? 물론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도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감,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전한 마음의 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이러한 인생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를 하시는 거 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우리 어깨는 늘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짐, 마음의 짐, 이런 것들이, 이러한 많은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항상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를 쓰면서 말하기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수고스러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나는 이런 것들쯤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물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2 더하기 2는 4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2 더하기 2는 4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 앞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즉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거, 인격적인 지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인 일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인 일체시고 또 서로 깊이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결국은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 27절 안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하루는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고 학창시절은 꽤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성도님,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뭔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 뭔가 불만 섞인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머리만 믿고 천국의 비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니 나라도 기도해야지요. 그러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사고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처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 안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사귀고 그리고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즉 천국의 창조의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의 안식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의 후손으로서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다시금 안식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안식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강포하고 또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이 일을 시작하고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또다시 스스로 교만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높은 탑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후손들 중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대하게 성장을 시킨 다음에 출애굽 시키셨죠. 광야 40년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들이 다 땅을 얻어서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범죄하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결국 사울왕 때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조 시대에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복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잠시이고 이후에 다시 분열왕국 시대에 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서 1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이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타락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끝없이 이 안식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늘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피곤하게 하고 곤비하게 만들었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쥐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안에 품는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품는다는 말,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품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짐을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짐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방식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짐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짐은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는 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죄의 짐을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의 짐을 다 깨끗하게 하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나에게 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도 못 나가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졌냐? 짐을 졌으면 짐을 진 그대로 너희들은 나오너라. 죄의 짐을 진 그대로 나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죄의 짐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죄의 짐을 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목장처럼 검다 할지라도 그 죄의 짐을 진 상태로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다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가 있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요,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어디 가서 씻을 수 있냐고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요, 내 죄 씻을 수 있는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 해결받을 수 있는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 나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는 죄의 짐의 두 번째 의미는 인생의 짐입니다. 인생의 짐. 여러분, 이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라지지만요, 인생의 짐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우리 짐이 다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인생의 짐도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짐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해야 될 일, 해야 될 책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은 아침 되면은 힘들어도 출근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도 직장 가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때로는 야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날마다 지겨울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10년, 20년, 30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처럼 천사같이 생긴 파출부가 내려와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다 해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내가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힘들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요즘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아도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이고,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해도 들어갈 직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냐 그 말이에요. 한없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는 지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짐조차도 나에게 가지고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 들으세요, 같이 져주신다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같이 져주신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과정을 어디에다 비유를 하셨습니까? 마치 소가 밭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소 멍에다 비유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소가 밭을 갈 때 2마리씩 짝을 지어서 멍에를 메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예수님께서 한쪽 멍에를 메고 힘있게 먼저 끌고 가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셉니까? 우리가 힘이 셉니까? 예수님이 힘이 세시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힘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누가 일을 더 많이 합니까? 힘센 사람이 당연히 일을 많이 하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 아닙니까? 그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 짐 가벼워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졌냐고요. 저도 제 자신을 향해서 묻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 좀 가벼워졌는가? 분명히 가벼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집이 가벼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가볍게 되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요, 상당 부분이 많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과거 같았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은 절망해버리고 아니면 욕한다든지 혹은 탄식하면서 한숨 쉬고 앉아있을 만한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건을 대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생각과 관점을 많이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조카가, 제 아내 쪽 조카죠, 저희 처남네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장애가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인데 이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그만 동생이 킥보드를 타고 쌩 달렸는데 위험한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 형아가 5학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형아가 동생을 보호한다고 냅다 몸을 날렸는데 그 바람에 동생은 보호했는데 자기 팔이 2개가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팔 2개를 쇠심 박는 수술을 받았어요. 전신 마취하고 그리고 수술 받고 기부스하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엄마가 자기 아이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큰아이에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와중에도요, 그 엄마가 저희 처남댁이죠, 처남댁이 그 와중에도 감사할 제목을 찾더라고요. 감사할 제목을. 이 큰아들은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도 계속 책을 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장애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적인 활동이 어렵고 밖에서 24시간 나가서 뛰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둘째가 다쳤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래도 큰애가 다쳐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요, 지지난주인가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손목 부러졌거든요.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 전화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예요? 이 미친 겁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해도 감사한 제목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극한 고난을 당한 분들도 그런 고백하는 거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암이 발견됐는데 암 치료받다가 다른 쪽 검사하다가 다른 쪽 암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 하신 말씀이 그 다른 쪽 암을 치료받다가 발견돼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기에 발견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분이 병원에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다 전도했거든요. 전도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 그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분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다 그분께 맡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요,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짐을 가지고 나오시면 그분이 내 죄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내 죄를 토만해 주시고 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가볍게 쉬운 짐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주 안에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1절 3절 1절 4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배사절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새 생명이 넘치리.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피곤합니다. 우리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어깨가 짓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식은 필요 없습니다. 체면도 필요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짐과 모든 두려움과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짐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 죄의 짐을 이미 받아주셨고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짐도 같이 주신 나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 앞에 다 맡기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맡기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고 주께서 그 죄의 짐을 도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주님이 져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서 받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짐을 날마다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함께 동행할 때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도 가지고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 나 홀로 지고 가지 않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며 맛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